김한집 권사님, 신명숙 권사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주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분 권사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혹시 나에게 마음의 쉼터가 되어준 사람 누가 있으십니까? 그 사람 어떤 면에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마음의 쉼터가 되어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용 권사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제까지를 살아오면서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쉼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네.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네, 성경 찾으셨죠? 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 내게로 오라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이 평생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 접어들어서 육체 노동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즉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더불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성을 지니게 된 사람들은요, 타인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합니다. 존중하기보다는 비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나만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게 되면 언제나 긴장이 흐르고요,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최초 인간이 지은 죄, 그리고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평생의 삶과 짐, 인간관계의 짐을 짊어지면서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람 스스로는 결코 그 같은 것들을, 인생의 짐을 벗어 던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지식과 지혜를 얻어도 종교에 귀의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들은 인생의 짐을 벗어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게 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죄의 눌림에서, 속박에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온유하고 겸손한 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인간관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일지라도, 세상에서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일지라도 용납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겸손하신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평범한 사람으로서 오셔서 사람의 슬픔, 아픔을 모두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처럼 낮아지셔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모든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제가 예수님은 스스로 어떤 성품을 지니셨다고 말씀하셨나요? 말씀했죠? 우리 윤 권사님이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설명을 제가 한 거를 잘 듣고 계셨네요. 세 번째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무거운 짐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요, 자신들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율법이란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다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짐을 대신 져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내면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시고 성령 충만한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멍에는 왜 쉽고 가볍다고 했나요? 우리 신권사님이 한번 우리 해주시겠어요? 죄를 사해 주심으로 네. 인하여 우리 율법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율법의 의무를 지우시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위로받은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새신자국에서 봉사할 때 양육 봉사하는데 이제 양육실에 성화 헌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 공사하면서 처분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갔느냐고 어느 장로님 말씀드렸더니
공사하면서 처분이 됐다고, 어느 분인지 모르겠겠다고. 근데 장로님한테 참 일단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건 마음 상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예, 위로함을 네. 받으셨군요. 네. 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던 나병 환자, 정죄의 대상이었던 세리, 창녀, 무시받던 어린아이를 온유함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같이 언제나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정말 못마땅해. 때로는 저 사람 안 만나고 싶어. 그런 사람을 누군가는 한 번쯤 만나게 되는데요. 과거에 혹시 받아들이기 힘든 누군가로 인해서 힘든 경험이 있으셨어요? 우리 윤 권사님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는 가족 중에 아버지가 굉장히 저희들을 좀 많이 힘들게 했었는데 그러셨군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과정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또 중보기도를 계속 하는 중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내려가서 부모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 마음을 주셔서 지금은 한 2년째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지방을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 뜻을 알겠더라고요. 자주 뵈니까 네. 점점 옛날에 그 아팠던 기억들이 희미해지고 또 그 불쌍해지고 네. 또 꼭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요즘 부모님한테 그 하는 그 과정이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라서 너무 참 저도 많이 위로받고 또 부모님도 굉장히 기뻐하셔서 너무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 승리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에게 또 그 사랑이 부모님한테 전달된 줄 믿습니다. 그 네덜란드의 코리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2차 대전 독일의 나치 치하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핍박과 학대를 받았어요. 이 코리텐붐 여사의 언니가 독일의 수용소에서 그만 나치들의 고문에 못 이겨갖고요.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코리 여사가 얼마나 독일 사람들이 미웠는지 모릅니다. 언니가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히틀러 그 잔당들 자기를 고문했던 그 대상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코리텐붐 여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코리 여사가 전쟁이 끝나서요. 독일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독일 마을에 하루는 가게 됐는데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코리 여사와 인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 여사가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보니까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얼굴 가운데요. 뜻밖에도 독일의 그 나치 감옥에서 자기를 고문했고 자기 언니의 목숨을 앗아갔던 간수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원수를 만나게 됐죠. 코리 여사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이 여러분 코리 여사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용서와 사랑을 외치고 있던 코리 여사를 향해서 자기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쳐 죽이고 싶었던 그 간수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코리야 용서해라. 코리야 용서해라.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못해요. 이렇게 지금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원수 같은 간수가 벌써 코리 여사의 눈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 번개같이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요.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내 명령 앞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코리 여사가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죠. 그러면 용서해야죠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느낌 없이 다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리아서는 그 일기장의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결단의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여건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두 권사님 따라하겠습니다. 네. 삶의 역경과 문제가 있을 때 온유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주변 사람들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대하겠습니다. 두 분 권사님의 그 결단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위에 널리 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전도 대사자를 위해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삶의 역경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 주의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리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예배된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강건케 해주시고 모든 아버지 주의정들을 함께해 주시고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반석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우리 윤권사님, 신권사님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마음에 아버지 모든 불의한 것들에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케 아버지 무장하고 나갈 때 원수마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만연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삶의 역경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의 짐이 무거워 견디기 힘들 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품에 안겨 위로받고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심은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채워주시고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눌리고 힘든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고 예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